성경 공독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75쪽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미 구원하기도 하시며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너희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제도 너희가 악한 사람을 하니 그러한 말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새벽 예배 설교를 맡아서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2024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식을 둔 부모라면 너무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꼭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자식 말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자신을 찾아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식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청개구리처럼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뜻을 저버린 자식이 되어서 죄에 팔려 모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처럼 양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거지 왕자처럼 거지의 옷을 벗고 왕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답게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양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온 삶도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아침에 1년 동안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식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을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고 12절에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오직 한 분이신 분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자신의 주제를 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자기의 주제를 넘는 행동을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망각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망가뜨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알게 모르게 넘어서려는 자식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을 두루다니며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고 14절에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말하며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돈과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식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능력만 믿고 자만에 빠져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고 16절에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랑이 다 악한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것이며 악한 것임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함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보면 자기 능력만을 믿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자만에 빠져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을 알고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재판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소욕을 쫓아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자기 뜻을 따라 자기 능력만을 믿고 자만에 빠져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부모가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자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2023년 동안 하나님과 나 자신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인지 첫 번째로 자기 주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한 행위를 일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자식입니다. 율법의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의 비방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에 나온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자였음을 늘 인식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식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돈과 성공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과 성공을 수단으로 삼아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함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돈과 성공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능력만 믿고 자만에 빠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사는 겸손한 자식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자식이겠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의 삶을 되돌아보며 2024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 헛된 성공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